오늘 제 2강 장로의 부르심과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로가 되고 싶어서 물으신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는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찌 보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의 부르심과 자격, 장로로 부르셨으니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신 겁니까?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 맞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장로의 자격이 있다. 2번, 내가 그래도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답은 어찌 보면 1번이 맞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은 없지만은, 정말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는 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로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격 있으면 다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장로가 되면 장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장로의 자격. 남자만 됩니까? 여자는 못 됩니까?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만 됩니까? 아니면 남자 수석 집사는 장로 후보 1번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리 제가 답을 드리면 아닙니다. 남자 집사가 되어서 수십 년 정말 성실하게 봉사를 잘하시고 이제 연세가 거의 60이 되셨다. 그러면 장로 후보입니까? 후보는 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장로는 30살 먹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까? 그 장로 정도 되면 연세가 적어도 한 50대쯤 돼, 너무 일찍 됐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소하든지 연세가 많으시든지, 또 요즘은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시면 그만 장로가 됩니다. 장로는 후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거제도의 특수성 중에 이중간선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비입후보제입니다. 비입후보, 후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선거의 특수성을 알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됩니까? 하는 질문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도 없고, 나 장로하면 되면 좋겠다, 장로가 되고 싶어 해서도 안 되고, 목사님 내년에는 저도 이분은 장로 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추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최고 어른도 아니고 교회 직책 중에 최고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집사 위의 장로,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르심과 자격에 대한 비입후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 집사를 오래 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장로가 못 되면 마치 무슨 큰 결격 사유나 있어서 못 되신 것처럼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그 직분의 봉사 영역이 따로 있고 장로라는 직분은 장로의 봉사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집사 하셔야 될 분이 장로 하시면 집사의 이 영역에 재능이 있는 분이 장로 하시면 장로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장로를 하셔야 될 분이 집사를 하시면 그것도 어찌 보면 합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그 파트, 장로 파트라는 봉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선거위원은 장로를 선출할 때에 자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을 장로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선출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 교회요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강한 영적 지도자들로서 교회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평판을 얻어야 한다. 훌륭한 평판을 얻어야 한다. 목사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장로가 그 교회의 신앙상 지도자가 된다. 목사님 없는 교회에 장로가 목사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훈과 모본으로 항상 그 교회가 더 깊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장로들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며, 목회자가 파송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장로는 세속적 지위나 말 잘하는 능력을 인정하여 선택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헌신적인 생애와 지도자적 능력에 의하여 선택되어야 된다. 장로들은 재신임 될 수 있으나 임기에 제한이 없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장로 선출할 때 현직 장로들은 그냥 손 못 건드립니다. 거의 못 건드려요. 손 못 댑니다. 그리고 혹시 장로 더 할 분들 막 부담을 가지고 이분 꼭 장로 드려야 되는데 선거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요람에는 재선해야 할 의무는 없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를 재선해야 할 의무는 없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때 다른 사람을 장로의 직임에 선임할 수 있다. 새로운 장로가 선임됨에 따라 전임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임 장로가 교회의 다른 직임에 선출될 수 있다. 이 요람에 있는 이야기지만은 요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람에 있지만은 장로 직분에서 장로직을 선출을 안 하고 그분을 집사로 선출하거나 다른 직분을 드리면 거의 잘 안 하시고 또 선거위원회가 큰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드리지도 않고 어찌 보면 장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교회 뒤에 물러 앉아서 정말 고급 인력을 이렇게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요람에 나와 있는 지금 읽은 이 요람 교회 요람 96쪽자 97절에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인정을 교회 인정 못 받으면 선거위원회에서 선출을 안 하겠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분이 다니는 직장, 이웃, 가정 이런 데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의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 같은 장로. 이런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재선할 의무가 없다. 우리 장로들이 말입니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이런 선거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전통을 잘 만드시면 참 교회가 개혁이 딴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이런 장로들을 온 성도가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1년직 혹은 2년직으로 다 끝나고 정말 마음을 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교회 일과 주의 일에 봉사하고 임기가 다 끝나면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서 선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봉사를 하라고 일감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들을 좀 한번 가져주시고 또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의 직임에 선임되지 않으면 전임 장로는, 작년의 장로는 장로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다. 요람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로로 선출은 안 해놓고 시무는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다면 혹 이 장로들이 지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예 시무를 시키시려면 장로로 선출을 하시고 아예 선출이 안 되셨으면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요람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 장로하고 똑같이 그래도 호칭은 어떡하겠습니까마는 기도 등단하시고 교회 다 장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장로로 선임되지 않아도 교회의 다른 직분을 맡을 수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혹 장로가 안 되셔도 혹은 장로 말고 내가 이 직분에 아주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좀 맡겨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격도 있어야 하지만 자질도 있어야 합니다. 요람에 장로의 자질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헌신.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장로의 헌신 중에 시간을 내라. 시간의 헌신. 장로는 교회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교회 자주 와보시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뭐 한다 하면은 반드시 참석. 장로가 시간을 헌신하는 게 이게 참 큰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매일의 헌신, 시간의 헌신. 이게 자질이라고. 이 자질이라는 말은 타고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들의 모범, 높은 신앙적인 삶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높은 수준의 신앙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초신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높은 신앙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안식일 잘 지키셔야 되고, 음식물, 요즘 이거 참 제가 이거 다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장로님들이 어쨌든 이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리를 수호할 것, 예언의 신 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아주 정말 독특한 것, 예언의 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들은 치우친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원만한 신앙을 하셔야지 어느 한쪽으로 그냥 그쪽에 꽂혀서 아주 그것을 주장하고 그 얘기를 하고 구역반 교사로 가셔도 그 얘기하고 이렇게 치우친 신앙은 장로의 자질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 신앙,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 순결. 하여튼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이 문제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분이 참 신앙이 좋다, 참 신앙이 좋은 장로다, 교인이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속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헌금 생활, 예배 생활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참 꼭 그래야 할 의무는 없지만은 교회에 어떤 특별 헌금을 하는데 장로 참 얼마나 해야 될지 부담되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참 저 장로님은 형편에 비해서 정말 헌신하셨다,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줄 알고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사랑하고 연합, 대단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정말 장로들이 연합되면 온 교회가 연합되는 겁니다. 직원이 끝나고 내가 반대했던 그 안건이 결의가 되어도 나오셔가지고
집에 와서도 얘기하시고 또 누구 만나서 얘기하시고 이러면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왜 연합에 대한 자질을 여기 넣는가 하면 장로들은 교회 일의 중심에 서서 모든 걸 결정하는 분들입니다. 그 결정할 때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멘, 예 이렇게 두 가지만 하셔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만 속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속상하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혹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시키고 지도자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지원, 여러 모양의 어느 각 부서에 장로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장로들하고 상관없다. 안실학교 일이다. 성교부 일인데 그렇게 따지면 장로님들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장로는 여기 이제 뒤에 장로요람에 나오지만은 각 부를 지원함, 모든 부서를 지원하고 장로는 소속되지 않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장로가 있어야 되고 다 장로가 책임이 있고 장로가 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질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자격과 이런 자질이 있으면 교회는 또 선거위원회는 이런 분을 장로로 뽑아야 합니다.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장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찌 보면 자질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장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로는 어떻게 되나요? 장로의 자격과 자질은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셨습니까? 그냥 어느 한 해는 선거위원회 발표하는데 장로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만 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장로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서 되셨습니까? 시험 쳐서 되신 분은 없죠. 어느 다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장로 교육 그 과정도 거쳐야 되고 장로 고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험도 치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격증 있으십니까? 장로 자격증. 자격증 있어서 되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장로, 이번 이 강의의 총 제목이 장로의 부르심과 자격입니다. 장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로가 되셨는지 딱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콜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은 장로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의제, 우리 교회의 정치 형태의
대의제와 이중간선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 콜링에 대한 이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나를 장로로 교회에서 선택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선거위원회를 거쳐서, 선거위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과정의 절차를 끝에 내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도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나를 장로로 인정하고 교회가 나를 뽑았다. 물론 선거위원회 7명 혹은 13명이 들어가서 나를 장로로 선택했지만은 그것은 온 교회가 그걸 위임했기 때문에, 선거위원회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온 교회가 나를 장로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 장로요람 27, 2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향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지위를 탐내는 자들에게 장로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장로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되고 싶어서 장로 자리, 그렇게 장로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유지라고 하여 장로직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뭔 의원이다, 우리 지역에 무슨 뭐 예를 들면 군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장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했거나 교회에 많은 재정을 바쳤다고 하여 장로로 선택해서도 안 된다. 정말 저분만큼 교회에 돈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장로의 선택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직은 교인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발견할 때,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질을 발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장로의 임기는 대개 1년이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들을 재임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여기 똑같은 교회 요람에 있는 내용이랑 같습니다. 현직 장로가 아니면 이전에 장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장로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콜링. 두 번째는 선거위원.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인들에 의한 선택.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장로 안수 받으셨죠? 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수가 무엇인지는 알고 받으셨죠? 아니면 그냥 장로가 되고 나니 안수식 해야 된다 해서 나가서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안수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장로 안수패 하나 받고 여러분들이 안수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우리 장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안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는 정해진 직무의 임명함을 인정하는 형식이요. 장로라는 그 직분을 임명한다는 형식이요. 그 직무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장로로서의 권위를 교회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안수다. 사도행적 1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직무의 임명함을 인정하는 형식이요. 그 직무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안수는 교회 안수는 세 가지 있습니다.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다음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장로로 부르신 하나님이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 안수는 저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받고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를 장로로 선택한 그 교회, 그 교인들 앞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저분이 장로 안수 받는구나 하고 교인들이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축하하는 시간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안수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저분을 장로로 인정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승인하여 저 장로의 지도를 즐겨 따르겠다는 그런 증거의 시간입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엄숙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로 선출되고 장로의 안수를 받은 장로는 정말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책임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받을 때에 경솔하게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장로로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면 자신을 깊이 살피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수 받을 만한지 뽑기는 뽑아놨는데 안수를 줘도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은 요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장로 안수를 오래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장로로 선출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별로 그냥 원치 않는 겁니다.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콜링되고 교회 선거위원회가 선출하면 그는 곧 하나님이 그를 장로로 부족해도 아니면은 혹 장로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시는데도 부르셨으면 안수를 속히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수를 받지 아니하면 장로로 선출이 되어도 안수 받기 전까지는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장로들은 장로 수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 요람도 좀 자주 읽으시고 장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저는 그 신임 장로 수양회 할 때, 제가 목회할 때 참 장로들 거기 참석을 다 못 시킵니다. 어디 뭐 합회나 연합회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로 수양할 때 여러분 꼭 가십시오.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안수식은 장로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안수를 하고 나면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벼슬도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봉사의 영역이 바뀐 것뿐이에요. 장로 안수식을 할 때, 특별히 신임 장로 안수식 할 때 이 장로 안수에 대한 정신을 충분히 살리는 그런 안수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장로 안수패도 만들어 드리고 뭐 축하 꽃다발도 드리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됐다는 것은 뭐 가문의 어찌 보면 영광일 수도 있지만은 뭐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장원급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안수식의 진정한 정신은 어디 가고 없고, 너무 이 뭔가 잘못된 지나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 그냥 플래카드를 그냥 밖에다가 그냥 크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잔치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장로라는 그 안수를 할 때에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그에게 주어질 장로로서의 이 책임, 그리고 장로로서의 인정, 그리고 그 장로라는 지도자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면 거기로부터 받을 우리가 기꺼이 즐겨 지도를 받겠다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또 받는 이 장로 안수는 아주 하나님의 이 장로의 직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무거운 책임감과 내가 장로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간구하고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엄숙한 안수식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섬기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합법적인 권위가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면 장로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식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 빼놓고는 다 합니다. 뭐 침례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 때 갑자기 이 침례 예식을 하러 오기로 한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신 겁니다. 그때 대회 시절에 대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 전도사가 침례식 해. 제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장로 안수 받았잖아. 예, 받았습니다. 장로 할 수 있어. 대회장이 다 허락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2년 차 전도사 때부터 침례식을 했습니다. 장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성만찬 예식, 장례식, 합회의 승인을 받으면 침례식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주례만 우리 교회법에 결혼 주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수는 영구적입니다. 한번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는 유효합니다. 집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장로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은 배교 혹은 어떤 일로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여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장로의 안수는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고 장로의 직무를 수행 다 하느냐?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장로로 선출한 임기가 있잖아요. 그 임기 동안만 장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요람 읽어드렸잖아요. 전임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기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교회만이 장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회가 장로를 선출하고 아니면 어떤 기관이, 우리 교회 기관이라 그 기관에서 장로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로는 지역 교회만이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안수는 누가 주느냐? 합회장이 오셔서 주지 않습니다. 장로 안수는 선출한 그 교회 목사가 줍니다. 혹 목사 부재교회는 예식단임이 있고 지구장이 있고 혹 합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를 그들이 섬길 교회 회중 앞에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장로 안수 받고 왔다, 그럴 수 없어요. 아까 안수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로의 지위와 직무는 그들을 선출한 소속 교회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교회에서 장로로,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었으면 그 교회 장로지, B라는 교회 가면 장로 아니라, 이 말이.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총회 대표로 갈 때에만 인정합니다. 총회 대표로 장로를 뽑아서 총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그 총회에 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장로가 다른 어떤 무슨 일에 장로 자격으로 거기 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장로는 자기를 선출한 그 교회 안에서만 장로지 나가면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 장로요람 70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합회나 연합회 임원들을 선출하고 다른 사무를 처리하는 총회와 같은 특별한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권리를 교인들로부터 위임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로들은 그들의 교회 밖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권위도 갖지 않는다. 총회 대표로 가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선출한 교회가 우리 교회 대표로 위임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 드려도 다 짐작을 하시죠. 우리 장로들이 본교회에 자기를 선출한 그 교회의 장로 일을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되고, 자기를 선출한 교회 밖의 일은 장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